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을 늘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산과들의 수많은 꽃을 피우시고 마른 가지에 새 생명을 알리는 연록의 색상으로 가득 덮은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시민교회 온 교우들이 주님 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지역 복음화와 성시화를 이루고자 하오니 이곳이 말씀을 기초로 하는 진리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직식을 갖게 하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8명이 임직하고 취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인직대의 마음으로 설레겠지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안수 받을 때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결단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어 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 성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교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모두가 한 영혼 구원함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겨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복음의 파수꾼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며 평생을 가정과 교육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어르신들을 일일이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신원 서양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운행, 안내, 교회 학교 교사, 방송실, 식당 봉사와 교회 각종 행사 때마다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느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600쪽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아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찬양을 오늘도 듣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100만 불짜리 미소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용천의 서북 시찰 목사장로 수련회 40명의 인원이 3박 5일의 일정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시찰장으로 또 책임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은 없는지 또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지 이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는 게 참 어깨가 무거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또 잘 협력해 주셔서 은혜가 있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한국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제가 참 너무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광주 광역시로 곧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91년도에 함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동기로 동역자로 또 친구로 그렇게 지금까지 30년 이상 알아왔던 친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가 동기 목사님의 입관 예배를 집례하고 또 어제 아침에는 8인 예배를 집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57세 일기로 좀 일찍 불러주신 그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아쉽고 안타깝고 또 유가족들을 대하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 하자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격려하고 우리 금년 표어대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옆에 있으므로 그가 내 옆에 있으므로 우리는 힘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본의 도쿄 시내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이 호텔을 건축하고 또 지은 사람은 미국 건축가였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축을 의뢰받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기초공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기초공사. 그 집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집안이고 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기초공사 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웠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또 기간도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예산만 많이 집행되고 이거 안 된다 뭐 그런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그 사람을 믿어줬어요. 이 라이트 씨를 믿어줘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설계로부터 전체 기간은 11년 걸렸고요. 기초공사 2년에 또 건축하는데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1923년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쿄 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습니다. 14만 2천 명이 죽었고요. 3만 7천 명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목재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었는데 이 라이트 씨가 설계하고
또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세운 이 호텔은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재정도 엄청나게 투입이 됐지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2000년도에 미국 건축가 협회에서 지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건축,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10개의 건축물을 선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씨가 건축한 건축물이 10개 중에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축가가 아닌 것이죠. 이분의 지론은 늘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길 때, 바람이 불어올 때, 또 지진이 발생할 때 건물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를 든든히 했기 때문에 그 관동 대지진 참사 속에서도 이 건물은 우뚝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날이 있어요. 바람이 휘몰아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오는 것처럼, 예고하지 않은 지진이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지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지만 영적으로 기본기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그 사람,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역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아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아예요. 이 요시아의 생애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아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의 인생 성공했다, 대단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한 왕들도 있어요. 엄청난 왕들도 있습니다. 갑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뭐라고 평가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단한 지식이 있고 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의 시선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게 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무엇인가,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이죠.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하는 것, 그것이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는 참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쌓아놓기도 하고 대단한 소유물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실 때 그는 참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마 주변에서 좀 섭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었을 때 아주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 18해가 지났으니까 26살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요시야의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요시야 왕이 26살 정도 되었을 때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서를 잘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 그러한 관리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 학자들을 일컬어서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사반을 불러서 한 가지 특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내 뜻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 드린 그 재정을 잘 정리를 해서 hil기야에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너진 성전,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이 부서졌는데 왜 방치하고 있었을까?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왕이 명령하기까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을까? 관심이 없는 거죠. 내 집을 아름답게 세우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서는 관심이 많지만 성전이 부서져 있고 정말 어지럽혀져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부서진 것만을 방치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국정이 바쁘고 또 나라의 일들이 많지만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이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만이 아니죠.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 성전이 정말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열왕기하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죠.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속이 무너져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혹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무너져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내 생각은 가득 차 있는데 내 뜻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마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던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듯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져 있는 삶, 무질서한 삶으로 그렇게 전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반이 hil기야에게 그 뜻을 전했고 hil기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수리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본문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아멘.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와서 우리가 율법책을 찾았다고,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복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이 파손되고 무너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느 곳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찾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을 찾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도 들고 살고 또 집에 가면 2권, 3권 성경책이 있지만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그런 삶인가, 그런 인생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역시 우리의 인생이 파손되어 있을 수 있고 무질서함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 사반이 hil기야로부터 이 율법책을 받아서 왕 앞에 와서 보고를 하고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사반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경우는 보통 내 마음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행위를 했어요. 단순히 보이는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시로서 옷을 찢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기 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방치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는 이런 통회와 자복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이 딱딱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요시야 왕도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이 방치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저기 처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바쁘게 열심히는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듣고 보니 옷을 찢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찢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요시야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향하여. 그래, 지도자가 되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시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시편 119편 105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같고 빛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설명할 때 간혹 참 너무 힘든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어서 큰일 났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일 난 것은 우리가 빛이 없는 거예요. 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정말 어려움만 가득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못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빛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가도 얼마나 두려워요. 태산을 넘어갈 때 얼마나 불안해요. 아주 그냥 강도를 만날까 아니면 아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던 길을 보이게 하시고 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새로운 빛,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힘 빠져요? 왜 우리가 힘이 없어요? 육체의 힘 빠지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음식을 제때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힘 빠지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 힘 빠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세상 걱정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신음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힘 빠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신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방관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방치했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점점점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캄캄하잖아요. 스위치 딱 키면은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좌절했던 사람이, 절망했던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만 듣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요시야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이 말씀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후울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영적 운동을 이렇게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한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아멘. 후울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우리 성경서에 이 부분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후울다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생명력 있는 말씀 운동이 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유다 공동체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던던히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의 터전 위에, 하나님 말씀의 터전 위에 내 인생이 지금 세워져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방치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모습은 완전히 무질서하고 무너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신 약속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다, 착하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도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가운데 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으로 잘 아버지 훈련받아서 저들이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2부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마음 축제, 전교인 한마음 축제,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6월 6일 날 이제 포천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비가 좀 왔지만 한 200여 명이 우리 모여서 또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6월 6일 날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 준비위원회 이제 다음 주에 모여서 준비하고 6월 6일 전교인 한마음 축제 날입니다. 좀 잘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주의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의 딸 강소라 전사님이 얼마 전에 와서 부모님 함께 지내다가 이제 내일 또 우리 이명순 권사님과 함께 미국을 가게 됩니다. 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권사님은 한 2주 정도 머물다 오실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고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